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며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가 나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집사님 한 분이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날씬한데 어떻게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실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현옥 집사님이 사람들이 배가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현옥 집사님은 배가 나온 것이 참 장점도 있더라는 거예요. 배 나오니까 히프가 튼튼해지더라는 거예요. 배 나오니까 장단지가 굵어지더라는 거예요. 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나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속으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 뭘까?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당신은 아름다우시고 예쁘시고 매력적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납니다. 내가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 같습니다. 우리 엄마만. 제가 설교 시간에 내가 이렇게 거울을 볼 때 참 예쁘고 참 아름답고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라서 쓰러진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제발 그만하지 말라고. 제발 그만하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집사님도 시험 된다고. 집사님들이 시험이 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제가 가장 예쁜 줄 아시라고. 가장 아름다운 줄 아시고. 예쁘고 아름답고 매력 있다는 것이 뭘까?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웃는 사람과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예쁘고 아름답고 매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예쁘고 아름답고 매력 있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보다는 나는 히프가 커지는 게 좋더라. 나는 장단지가 커지는 게 좋더라. 이 불평과 불만 있는 사람은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품위와 예의가 있는 사람은 예쁘고 아름답고 또한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과 헌신 있는 사람은 예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일에 열심히 하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예쁘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매력 있고
또한 예쁜 모습을 항상 갖추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이 5가지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응답이 임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 신을 다하여 집중하시고 온 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 하늘의 기적, 하늘의 응답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격과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성격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부 하나님, 사복음서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성령 하나님의 이름과 성격과 일 중에서 이름은 다르지만 뜻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하시는 일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나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예배하는 중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동일한 역사로 제사직, 왕직, 선지직으로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원수 마귀를 결박하셔서 천국문을 열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을 줍시다. 주여 하면 예배를 통하여 내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멘.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참 제사직, 왕직, 선지직으로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축복을 누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이 갔다가 10명은 큰일 났습니다. 거기는 거인들만 살고 무기와 등치요. 그리고 거기는 포도송이 하나를 2사람이 먹을 정도로 강력한 부대이면서 강력한 참으로 놀라운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 사실을 알리니까 온 백성들이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실패를 보는구나.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기에서 포기하는구나.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기에서 그만 주저앉는구나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여러분, 통곡 소리가 한 명도 큰데 200만이 한꺼번에 통곡하니까 그 통곡은 하늘을 찌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찌르는 통곡을 하면서 200만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느냐?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원망한 후에 200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야, 이제 안 되겠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망하느니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포기하자. 가나안 땅을 가지 말자. 가나안 땅을 이제는 끝내자.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발길을 돌리자. 애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애굽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와 칼렙 그 10명 중에 갔던 2명이 설득하는 겁니다. 200만이 통곡하면서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면서 설득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러니 통곡하지 말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제발 우리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설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가보니까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많은 돈도 권력도 있을지라도 그들은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있는 게 하나 있다. 뭐가 있다? 보호자가 있으니 우리 원망하지 말고, 우리 포기하지 말고, 우리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2명이 설득해도 설득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칼렙,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로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칼렙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사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 지금 요단강 이편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자 하느냐? 왜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하느냐? 왜 틀렸다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구속사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가 뭡니까?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을 무거운 짐에서 빼어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땅에서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겁니다. 짐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저 사람은 짐 없이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잘 되는구나.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저렇게 고생 없이 그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이 바로 내 짐이 가장 크다고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저 사람 짐보다, 저 사람 인생보다, 저 사람 인생보다 내 짐이 더 크고 내 인생이 더 고통스러웠고 내 인생이 더 가시밭길이었고 내 인생이 더 괴로운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을 빼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를 빼어내면 노역에서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뭡니까? 생로병사입니다. 인간이 땅에 살면서 왜 아파야 되고 왜 늙어야 되고 왜 고통스러워야 되고 왜 괴로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역에서 너희를 뭐였다?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면해줬다는 거예요. 애굽의 죄인 상태에서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는 것입니다.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200년 동안 종살이한 건 그건 종살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심판의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무거운 짐에서 노역에서 그리고 심판을 멸하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심판받으러 가겠다? 다시 무거운 짐을 다 지겠다? 다시 노역을 지러 가겠다? 라고 하니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포기하고 천국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있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3,000원 때문에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3,000원 때문에 그만 뇌출혈이 왔습니다. 뇌출혈.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가치롭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천국을 포기하고 왜 구원을 포기하고 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구원과 생명과 천국을 포기하고 세상 길로 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련.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돌아가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로 말씀하십니다. 6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뭡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포기하고 애굽으로 다시 발길을 돌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을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느냐 이 말입니다.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왜 애굽으로 발길을 돌리자는 겁니까? 왜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이제는 죄와 관계가 아닙니다. 피조물의 관계가 아닙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나는 자녀라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이니 뒤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건너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8절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약속했잖아요. 아버지가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야지요. 그러면 전진해야지요. 아, 옳습니다. 우리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옥 가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죄의 짐을 안고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좋느냐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를 왜 헌시작처럼 버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헌시작처럼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헌시작처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버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모세와 아론을 돌로 던져 치려고 하는 백성들을 딱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라고 할 때 인간의 모든 삶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 모든 것이 다 뭐야 돼야 된다?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내게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올라가려고 높이 서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해코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뭐여라?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감사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식 때마다 무시작정 기도의 끝마디가 다 뭡니까? 감사예요. 왜? 능력이기 때문에. 왜? 축복이기 때문에. 왜?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내게 어떤 일이 주어져도, 내게 어떤 삶이 주어져도, 내게 어떤 상황이 놓여져도 나는 내 마음과 내 입술에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나와야 된다. 어머니 옆 사람이 사람이시대. 내가 이렇게 예쁜 건 당신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건 너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뭐해라?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력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여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비유하기를 뭘로 비유하느냐? 오뚜기로 비유한 거예요. 오뚜기. 넘어뜨려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밟고 있어도 좀 있다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때려도 벌떡 일어나서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에, 마음에, 몸에, 세포에 늘 뭐가 달려 있어야 돼요? 감사가 달려 있어요.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이 와요.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머리 빠진 것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하잖아요. 이현욱 집사님 배 나온 것도 감사하잖아요. 뭐가 나오니까? 히프가 나오니까, 장단지가 굵어지니까 감사하잖아요. 그게 감사라 이 말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짜증부터 나요. 짜증부터 나요. 그래서 남편들은 집에 가면 반찬 먹으면 막 짜증부터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패 생각하세요. 부패 생각하고 막 여보 너무 감사해. 막 너무 눈 감고 하세요. 눈 감고 그냥 보지 말고 그냥 눈 감고 부패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요. 찔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 나와야 돼요. 꼬집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나. 막 이 눈을 부릅뜨고 그냥 막 침을 붓대면서 막 이렇게 막 뜨지 말고 무조건 뭐여라?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은 모든 삶을 뭐하게 하게 한다? 포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짜증과 불평은 남을 망가뜨리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불평을 막 하면 저 사람이 괴롭겠지. 내가 막 짜증을 내면 저 사람이 마음에 괴로워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못 자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건 원망과 불평과 짜증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생명과 구원과 천국을 포기하지 않는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을 쥡시다. 주여 하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입만 열면 감사. 주여! 주여! 눈만 뜨면 감사. 주여! 주여! 여자분들 거울을 20번씩 보죠. 거울 보면 감사. 주여! 주여! 아멘? 감사하라는 거예요. 쉽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막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전 재산을 팔으라고 했어요?
아니면 회사도 포기하고 교회 나와서 일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아주 단순하고 쉽고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뭐해라?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내 입술에 감사가 나오도록,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오도록, 내 삶에 감사가 나오도록 늘 감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하지 아니하신다?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뭡니까? 물으면 나는 모든 일에 뭐하는 자다? 감사하는 자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뭐하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뭐다? 보호자라는 거예요. 야 임마,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디가드가 계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 중에 감사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로 성공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 147편 시편에 엄청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늘 입술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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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냥 막 입술에 달고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도 감사합니다. 풀 뜯어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배고파도 감사합니다. 늘 10년 동안 감사만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다윗에게 벌어집니다. 감사만 하고 다녔던 다윗에게 시편 107편 3절입니다.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감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내게 좋은 일을 원하시잖아요. 그럼 뭐 해라? 감사. 하루 종일 뭐 하고 다녀요? 머리 빗어도 감사, 밥 먹어도 감사, 앉아도 감사, 누워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대화해도 감사. 그래서 나에게는 모든 일이 뭔 일? 감사한 일. 야, 너 왜 이렇게, 너 좀 머리가 이렇게 되지 않냐? 뭐 이렇게 감사만 하느냐라고 누가 묻거든. 내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셨는데,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게 뭔 일을 주신다고 해서? 좋은 일을 주신다고 해서 이놈아 까불지 마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내게 온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감사를 많이 했는데, 이 감사를 많이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더라. 감사해서 나쁜 일을 받은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비록 내가 여러 가지 일로 실수를 해도, 또 실수 아니었는데 남의 실수로 내가 아픔을 당해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주십니다. 좋은 일을 주십니다. 좋은 일을 주십니다. 좋은 일을 주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우리 한번 20절입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파도 짜증내면 됩니까? 물론 짜증이 납니다. 아프면 너무 신경이 곤두서니까 짜증이 되겠지요. 원망도 되겠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평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아픔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치료되기 위해서는 뭐여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배 아프면 콩팥 안 아프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 콩팥 아프면 눈 밝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머리가 두통이 아프면 뭐예요? 그래도 머리는 아프지만 머리 밑에는 튼튼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자는 뭣도 받더라? 치료도 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도 받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중풍에 걸렸었어요. 마비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입만 벌리면 침이 질질 흐릅니다. 그러면서도 그 입술에 감사하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이 비웃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쩌쩌쩌 하면서 조롱합니다. 나는 그것이 싫어서 엄마 그만하지 마, 그만하지 마 울면서 부탁해도 우리 어머니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은 그 중풍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쉽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왜 짜증내고 원망해서 불평해서 상대방도 자기도 기분 나쁘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30절입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바라는 항구로 뭐한다? 인도하죠. 그래서 감사하는 여러분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까불지 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다. 감사하는 여러분, 상대방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야,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 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곳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소원은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주먹으십시다. 주여 하면 입만 열면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여! 눈만 뜨면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일이 쉬운 겁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백성들의 권좌에 올라간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게 한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또한 부모님 잘 만나서 복을 얻었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라 하면 있는 것 없는 것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했으면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주시는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 안 벗어도 여러분의 입술이 보이는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안 벗어도. 그래서 입술에 힘을 줘서 나는 일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먹을 쥐시고 주여! 그래가지고 살겠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주먹을 쥐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합시다. 제가 장점이 있는데 감사를 잘해요. 그러면서 실수를 이렇게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실수했으면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괜찮아. 이게 내 장점이에요. 나한테 저하고 같이 일해보세요. 모든 일이 다 괜찮다고 그러죠. 괜찮아요. 그냥 뭐 기계 딱 때려 부셨어도 그냥 괜찮아. 또 사면 되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장점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무조건 뭐여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소원의 항구 내 원하는 소원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이 확증이 들으니까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날 그날을 향해 달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을 줍시다. 일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뭐가 보인다? 입술이 보입니다. 신령한 눈을 떴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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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처음에는 어머니가 불교 집안에 왔습니다. 무당 집안에서 불평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참는데 한계를 느낀 거예요. 한계를. 그래서 두 분이서 굉장히 싸우신 거예요. 굉장히 싸우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갑자기 감사로 돌아가니까 집안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위대함이 있어요. 감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는 기적이 있어요. 감사하는 축복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일평생 눈만 뜨면 입만 열면 감사하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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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집에서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감사하며 사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